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낼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막혔던 모든 담이 흐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주
성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4번 교독합니다. 교독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목숨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조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주님의 곁에 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지러운 일이 있고 마음이 정하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도 저희는 이렇게 주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주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조차도 다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처럼 굳은 저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은 쓸모없는 가치를 생산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안에서 경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들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굶주리게 하여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소망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고 저희들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주신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전력으로 주님의 자식된 도리로서 그리고 강한 영적인 용사로서 저희들을 다시금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눈에 들지 않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볼 것들은 주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란되어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행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나아가게 될 때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쳐주시옵시고 없애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억울하고 남들이 부럽고 주님 한 분만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마음밭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이 정말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는 영적인 용사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러한 귀한 말씀을 이 세상에서 전하는 선교사님들 다른 말씀들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저희들이 또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노예를 잘 다녀왔습니다. 2박 3일간 이렇게 노예를 하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며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 시험 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지막 학기에 이제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학기에 얼마나 많은 과목을 들었던지 도저히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최선을 다해 갔지만 이렇게 시험을 도저히 참 잘 치를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자기가 공부한 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목에 떨어지면은 1년 더 기다렸다가 이제 졸업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답에 아는 건 모르는 거 이렇게 다 접근한 뒤에 제일 끝에 교수님 나 이번에 이거 페일하면은 졸업 못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이제 적어놨고 이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졸업할게요. 어떻게? 그래도 그 교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겨우 졸업을 했다. 이런 간증을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참 시험을 치는데 힘이 들지요. 참 고민을 하고 힘은 드는데 과연 이 시험 모든 시험을 극복하는 과정이 어디 있느냐? 이 학교에서는 교수님에게 있는 거죠. 교수님 점수를 주면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이런 시험을 치를 때 누가 도와주면 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통과하게 해주시면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이 복이 있나니 라는 뜻이 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복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견디는 자는 시험을 버티는 자는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심으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참 아주 신비한 경험을 저도 몇 번 했는데 그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신학교에서 특별히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시험 답안지를 막 쓰면서 은혜가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었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감격이 오고 어떨 때는 울컥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험을 치는 경험이 제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이것이 어렵죠. 물론 시험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고 쓰는 과정도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믿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이 시련은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과정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단순하게 어려움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제2의 찬스구나 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과 다르게 테스트라고 하는 것.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우리에게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가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또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복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면서 찬양하며 그 복락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담대히 이 세상에서 이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잘 견디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월계관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또 왕들은 금으로 된 이렇게 월계관 모습과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시합을 하고 마지막에 이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주죠. 그러면 이 월계관을 쓸 때 참 곧 뭐 시들어 버리고 마는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순간이고 또 금메달을 참 목에 거는 이런 순간입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마라톤을 하면 가지게 되는데 지금 박영환 집사님과 이정원 집사님이 딸이 이렇게 뛰는 이 베를린 이 마라톤 대회에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아마 그 딸이 완주를 하고 이제 그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결승점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맞이하는 그 엄마 아빠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수고했다 5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렇게 뛰어서 왔을 때 참 그 품에 안겨주듯이 저들도 이 모든 어려움 정말 숨이 차고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있고 이 버텨나가야 되는 이 시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참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것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수고했다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순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 마라톤 또 뛰면은 뭘 줍니까? 서티피켓을 줍니다. 풀코스를 뛰었다, 기록이 얼마였다, 몇 등이었다 이런 기록과 함께 이 인정서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주님이 이 과정을 다 이기고 날 때 주시는 그 면류관은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학위와 인정서와 그런 칭찬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영광의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 속에 거할 수 있고 이 어려움을 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혼자 이기라고 하면은 우리 혼자 감당하라고 하면은 우리 혼자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역경을 이겨 나가라고 하면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또 시험당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끈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잘 이겨나가는 또 이 고난을 정말 나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복으로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서 이겨나가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참 이렇게 시련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그 시험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시험이지만 마귀는 우리를 temptation, 유혹을 해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당연하지요. 악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영어로는 끝에 되어 있죠. Nor does he tempt anyone.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temptation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읽어보면은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우리가 제일 의심하는 장면이 바로 이 다윗의 케이스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왜 다윗을 격동시킵니까? 왜 착한 다윗을 마음을 움직였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죠. 이건 유혹과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시련에 빠지게, 트러블에 빠지게
만드시는 그 과정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벌써 교만한 마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놓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가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하기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하게 그냥 놔두신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유혹에 빠지도록 시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가 아닌가?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시는 게 아닌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이 유혹을 해서 시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또 어떨 때는 이 내가 징계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어려움을 겪나? 또 어떤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참 아주 이렇게 분별이 안 될 때가 종종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것,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것, 절대로 우리를 미혹시켜서 떨어뜨리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의 선조가 되게 만든 아브라함을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시려고. 요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테스트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정말로 감사한 시험이고 이 시험은 바로 이 시련의 의미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련 또 필요한 과정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실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연단의 훈련의 과정인 것을 생각하고 정말 감사히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뭐에 이끌려간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시험 받았어. 나 요새 참 시험에 들려고 해.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오히려 욕심 때문에 또 미혹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도 자기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 방향을 옆으로 돌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시험과 또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 생길 때가 있지요. 또 디자이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디자이어 같으면 그냥 쉬고 싶고 먹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욕심보다는 어떤 갈망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own evil desire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욕심에 이끌린 그냥 악에게 이끌린 그런 desir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왜 이것이 일어납니까? 바로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이 미혹되었다. 자기 마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자기가 그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끌려 미혹됨이라는 것은 낚시를 할 때 그 미끼를 내리는 그리고 그 미끼를 무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지 말아야 될 것을 물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유명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참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예뻐지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자기를 결국 시험에 빠뜨려서 자기를 망치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특별히 성경에 보기에는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 이 물질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런 이 전리품을 또 숨김으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게하시 같은 경우도 주인이 탐하지 말라고 하는 또 물질을 이렇게 나아만 장군에게 받아서 숨김으로 또 결국은 나병 환자가 되고 마는 경우도 있고 참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 때문에 또 욕망 때문에 특히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영원히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백성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내가 왕인데 하는 것 때문에 점점 다윗을 괴롭히고 참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결국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기를 가져보셨 우리 집사님들 아시겠지만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서 자라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욕심이 점점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낳게 되는 거죠. give birth to 이렇게 이제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욕심이 점점 커지면은 죄를 낳는 거죠. 죄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도 점점 커져서 결국은 다시 gives birth to death.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임신이 안 되도록 잉태가 안 되도록 만들어요. 아예 자랄 수 있는 그런 싹을 잘라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게 되지만 처음에 그냥 조그만 마음의 동요, 생각 그리고 어떤 해볼까 하는 그런 유혹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그것이 낳고 결국은 죽음 되고 만다. 참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욕이라든가 더러운 말이라든가 어떤 성적인 말이라든가 또 화난 말이라든가 저주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히 입 밖으로 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 욕심 이런 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지 그 이름도 모르고 그게 뭡니까? 이럴 때 이제 자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점점 크면서 그것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 오늘 집사 기도하시면서 코랍되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그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혹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마음이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음행과 온갖 다른 것을 마음속으로도 품지 않고 그 이름조차도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더러움과 악함과 탐욕과 참 이 무질서를 참 항상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 성령의 힘으로 회개의 힘으로 그것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마귀가 주는 유혹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7월 27일에 지난주에 제가 그 신문을 하나 봤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사진은 보지 않고 강성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성구 목사님 하면서 저 머릿속에 그분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7월 27일 날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에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분이 그날 주일날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몇 시에 예배 드렸냐 하고 그냥 하니까 누구십니까 하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방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8월 달이에요. 8월 18일 시애틀 딸집에 찾았다. 대장암이 재발해서 작년 82세에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 이제 장례식을 하고 파독 광부 출신으로 독일 선교사로 목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우리가 친구 시간에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정말 귀한 분이다. 파독하신 분, 또 파독에서 간호사로 광부로 간호사로 이렇게 일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데 이분이 그런 아주 참 이 역사적인 그런 일을 감당도 하시고 또 이분이 이제 3년간 그 광부 그 조합을 하시고 물론 이제 광부는 아니고 전기계통에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6년간 이 TV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제 미국에 오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전자 가게나 이제 그런 것을 운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다시 독일로 보내셔서 독일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참 힘쓰고 노력하시다가 결국은 은퇴하시고 이제 돌아온 정말 귀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우리나라에 어려울 때 광부로 가신 그분이 정말 독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또 그분이 다시 참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주의를 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너무 놀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에 한 7년 전에 이 국민일보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제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도 우리 친구 시간에 들었죠, 그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독일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쯤 열심히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유혹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그냥 다 접고 하나님 일에 헌신했다. 열심히 참 불철주야로 살겠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머물게 하실지 모르지만 생명 있는 날까지 나에게 주신 남은 코스를 잘 감당하길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참 남은 코스를, 그러니까 7년 전이지요. 7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 남은 코스를 잘 달려오셔가지고 끝까지 좀 이렇게 주일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을 산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 이 세상에서 수고와 땀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자기가 이 그쳤던 그런 장소에 다시 돌아가서 전도를 한 또 선교를 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상급으로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이 바로 저희들에게도 있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가지도록 이런 멸관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도록 오늘도 인도하고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과 시련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설득하면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그 십자가의 길까지 정말 그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뿌리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내려올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 잔 도저히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다 이기시고 그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영광의 왕, 그 메시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다 이기고 난 뒤에 그 기다리고 있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시련의 과정을 잘 이김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광된 성도들이 다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오늘도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297장 자수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여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전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해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과 그 직장과 그 모든 한 일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모든 욕심과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간 무거운 짐을 주의 손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 진정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매주간을 받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